우리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주님도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삶에 주장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도록 나는 다 내려놔야죠. 이거를 하지 못하면 전혀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고만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 그것이 확실하게 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을 화끈하게 확실하게 내놓았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그 항복하는 거 잠시 잠깐 내 육체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언어도 내 마음도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전부 다 예수님께 항복을 해야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거죠.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무엇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내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함께 항복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은 나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도 응답 하나님 안 해준다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보면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분명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따르지 않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 내가 복음으로 사니 무슨 일이 무슨 복이 되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어떤 일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있지만 내가 하면은 내가 주인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내 구세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생활하는 모든 곳곳에서는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거죠.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죠. 전혀 어떤 것도 열매가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주는 겁니다. 이 능력이 부어주면 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아무도 어떤 것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주는데 성령께서 알아서 할 건데 누가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님은 베드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모든 것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좋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내게 안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게 오시지 않을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찾는데 내가 찾고 또 찾는데 나에게 오지 않으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는 그 모든 것들은 분명코 단언하건대 내가 찾고 찾으면 간구하고 간구하면 기다리면 내가 바라고 원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에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은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항복을 안 하면 절대로 우리는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게 기름 부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항복해버리면 그때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100% 아주 100%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자만이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다 되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도 참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저부터 시작해서. 왜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내게 내려오지 않으면 능력도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기름 부음이 내려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나가면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들이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기름 부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이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한다면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게서 일하시도록 다 나는 항복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서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 어때요? 예수님은 의인이시지 하나도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데도 세례 요한한테도 바로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해야 함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기름 부음 받고 바로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성령을 임하는 예수님이 그 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은 진실로 진실로 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곳곳에 가끔 나옵니다. 성경이 다른 데는 이렇게 없어요. 근데 진실로 진실로 그건 뭐예요? 그만큼 반복하게 말씀을 보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죠. 이거를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일 그 세 가지도 그도 할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자로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을 쓰임받아 우리가 일할 것임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14장 18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7절 말씀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성령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도와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성령님의 그 모든 행하심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꼭 해야 할 기도를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꼭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기름 부음 받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유익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쓰임 받는 자, 하나님의 쓰이는 자가 하나님의 쓰시는 자가 되어짐을
또 한 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왜 너희를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냐? 그거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 가지고 하늘의 은사죠. 그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아주 견고하게 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받기를 많이 원하죠. 은사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했음을, 성령의 기름 부었음을 표식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 사람의 성령의 기름 부었음을 뭘로 아느냐? 그 사람에게 은사를 보면 성령의 기름 부어줌을, 기름 부으신 그 은혜를 나타내어지는 것이 바로 표징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은사도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가 왔다는 것을,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좀 다르죠. 은사는 달란트와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만 은사는 특별히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필요로 인해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은사는 내가 막 구하면, 막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막 달라고 하면, 내가 애원의 은사 달라고 막 하면, 내가 정말 병 고치는 은사를 막 달라고 계속 때를 쓰면 주신다니까요. 주셔요,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보면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로마서 보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 있는 가진 자가,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죠. 은사 없는, 받지 않은 사람보다도 은사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힘차게 끝까지 교회에 헌신하죠. 은사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은 봉사 좀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풀이 죽으면 또 손 놓아버리죠. 못하겠다, 그만하자 하고 손을 놓죠. 근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훨씬 더 길게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손수 지어서 만들어 놓은 질그릇들입니다. 근데 그 질그릇에가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보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떨어뜨리면 깨어져 버릴 질그릇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떨어뜨리면 깨져요. 근데 그 질그릇은 우리를 바로 그 안에 뭘 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아서 귀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능력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선포해 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달려나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들이 모든 삶 가운데 그 보배에 담겨지는 이 보배,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같이 나누고 퍼뜨리고 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이 모든 상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많아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이 복음,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게 준 이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어디든지 가서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말합니다. 이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인해서 그 진행하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 안에 복음을 많이 입고 오는, 그 복음의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는 자들이 교회가 더 많아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쟁취한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죠. 천국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기 전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보배를 주셨어요. 그거를 퍼뜨려서 나누어서 민들레가 꽃이 피면 씨앗이 바람 불면 막 그 씨가 날아가고 그 떨어진 곳에 민들레가 나는 것처럼 복음을 많이 사방에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이 퍼뜨린 것이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교회 주변만 아니라 내 친척 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까지요? 지역을 넓혀서 바로 온 나라에까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까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벌려 퍼뜨리면 바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가 더 많아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 바로 얼마나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죠. 복음을 퍼뜨리는 거, 던진 것이 아니라 퍼뜨리는 거. 얼마나 퍼뜨리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총동원해서 퍼뜨리는 것이죠. 이런 삶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전도 조금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나가면 바로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그 사람 붙들고 말하면 나는 그냥 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자석 붙여서 끌고 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 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죠.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하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령 치유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찬양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까지도 앉아있는 것까지도 못한다면 나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면 교회 안에 성령이 확 아주 성령이 가득 차요. 성령이 가득 차. 사람이 이렇게 없어도 얼마나 성령이 기름 부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성령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나 내가 봤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또 헛짚 풀면 저렇게 이단들 같이 이단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 속에서 엉터리요. 기도와서 신비 세계를 이루다가 보니까 뻥 가갖고 저렇게 이단이 된 거예요. 말씀이 확실히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내가 들어가면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해달라고 부어주라고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보배로운 이 주신 그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민들레 씨앗이 바람 불며 퍼쳐나가듯이 바로 이 주변에 아니면 저 멀리라도 퍼져나가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